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 이 포로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성서학자들에게는 제3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분류로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 저자인 이사야는 이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다짐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인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140여 년이 지난 주전 587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침공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을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은 아주 엄청난 이 참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히는 상황을 목격한 뒤로는 그들에게 아주 많은 도전이 오게 되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자 그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다른 제국의 신보다 못하다 말인가?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49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분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알 수 없는 이 미래라고 하는 이 암담함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현실에 있는 상황이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이니 그를 의지하라. 또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행하실 그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는 뜻으로 구원의 은총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자, 모든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생명이 있고 결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준 은혜와 하늘이 준 조건과 땅의 수고가 함께 결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가 나올 때 물론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과 산고의 고통이라는 산통을 겪죠. 그런데 어머니만의 힘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애도 용을 쓰고 나온다고 하죠. 애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엄마의 100% 일과 그리고 아래에서 아이의 100% 노력이 합쳐질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국 고사 중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알을 깨우고 나오는 이 달개, 병아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알을 깰 때 그냥 안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미가 바깥에서 쪼아주는 거예요. 어미가 바깥에서 쪼고 안에서 새끼가 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비로소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그 어느 누구도 이 자기가 원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나온 존재입니다. 자, 그거를 어쩌다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생명이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진실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 약속에 걸맞는 책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컨대 말이죠. 오아시스 저 너머에, 사막 저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서 저 사막 너머로 건너가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죠. 이민족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결국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유다 사람들이겠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자,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삶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고통을 줄 수도 있는 법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냥 자기 고향 땅을 보면서 그 땅을 기억하면서 고향 땅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제가 저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하는 시간 동안 처음에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면 어딜 갔냐면 샌프란시스코를 갔어요. 버클리나 샌프란시스코나 거기서 거긴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태평양이 있죠. 태평양 그 앞에 가서 생각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제 생각엔 거기서 뗏목 뛰어갖고 건너가면 한국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그 상태로 건너가면 그래도 마음으로 거기가 제일 한국에서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 생각날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땅,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들. 어느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정말 꿈에도 잊지 못할 그 광경들. 이제 그곳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이 놀라운 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49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에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딱 들어맞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희년이 되는 그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걸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들이 돌아가는 일,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나는 계속해서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펼쳐주셨으니까 그 펼쳐진 뜻을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행하라는 것, 그것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 굴욕적인 이름은 없어지고 새 이름으로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영광의 날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사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는 너무나 분명하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어야 할 것이고, 또 전쟁 후에 복구되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회 인프라라고 하는 것,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 땅을 다시 개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우물물을 파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한 존재예요. 뭐가 없거나 뭐가 힘들거나 하면 희망하고 욕망은 하는데 막상 그게 우리 앞에 닥치면 사람들은 처음에 갖지 못할 때 그 열망보다 점차 그 열기가 식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거 그렇게 갈망하다가도 막상 주면 어때요? 그렇죠? 그냥 연애할 때는 하늘에 별이 몇 개라도 다 가서 떼어오던가 어떻게 해도 해올 것 같던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 어때요? 별이 웬 말이야? 얼굴 보기도 어렵고 말이죠.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점차 줄어가는 것들이 생겨나죠. 막상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공동체를 다시 일궈갈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귀찮은 거예요. 기초적인 삶의 이 기반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는 가지면서도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하면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번거롭고 귀찮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잘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앉은 자리에 또 앉아요. 지난주 앉았던 그 자리에 보통 앉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새 교우가 앉아있는데 기존 교우가 와서 자리 좀 내달라. 그 자리 내 자리라고요. 예배 보는 내 자리라고 그래서 바꿔달라고. 자리조차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바꾼다라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거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요.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어디를 먼저 짓는가 하면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해요. 내 개인적인 것에 집중하죠. 그러다 보면 점차 공동체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져요. 물론 내 것도 중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내 것도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고, 나라가 무너지기까지는 국가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국가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였는데, 이 순서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다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문제가 점차 등한시되면서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잘못됐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율법도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망하기 이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과 설렘, 그리고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거 예전과 별반 없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패배감이 팽배해지기 시작하고,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멈추지 않겠다고, 잠잠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응원할 것이라고 그들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영광의 날이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운동선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넓이뛰기라는 거 예전에 했었죠.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뛰는 줄 아세요? 자기가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을 시선을 두고 합니다. 푸시업 10번만 하자 그러면 푸시업 10번 하는 분들은 9제부터 힘들어요. 희한하게. 그럴 때는 한 15번 한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 멀리 내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쉼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관을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사야는 격려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신랑이 기다리듯이 신부를 맞이할 때의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맞이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혼인잔치래요. 결혼식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가 올 때 환하게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신부에게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혼인잔치로 비유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뭘까요? 자, 미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지금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소리는 들렸죠? 저만 안 들리는 거죠? 들리시죠? 이 소리는 마주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 자체는 내는 소리가 있으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이 소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셔도 그것을 기쁜 소리로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정의를 행한다는 말을 볼까요? 정의를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펼쳐서 설명해 보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의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위한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게
어떤 데피니션이 있는 게 아니라 정의의 핵심은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길.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사랑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혜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에요. 호혜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해야죠.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서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사랑이라는 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라고. 이 일들이 단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함께 할 때 이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지금은 보이는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지금은 잘 안 돼요. 지금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라 꼴도 엉망이고 말이죠. 뭐 또 똑같겠지 뭐. 또 예전이랑 달라질 거 없겠지. 내 삶이라고 하는 것도 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뭐 하나 하려면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이 따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의 희망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나 홀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 희망은 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니까 그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을, 그 기나긴 이 삶의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이 애리조나에 있는 뭐 수도원 같은 데 갔다 왔어요. 기도원에. 사흘 동안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찬양과 예배 그리고 침묵으로 사흘을 보내며 왔습니다. 근데 그곳이 애리조나 이 투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높은 곳에 있어서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애리조나에 뭐 볼 게 없더라고요. 우리처럼 도심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 눈에 확 띄는 하나의 상징적인 식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만약에 보셨죠? 저 선인장 이름이 사고아로 또는 사와로라고도 불리는 선인장이에요. 저 큰 거는 한 200년 정도 된 겁니다. 저 정도 자라려면. 이거 가시가 있으니까 옆에 가지도 못하고 저 만지지 말라고 또 국립공원 안에 있어가지고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해놔서 보기만 했는데 그냥 깡마른 체형에 그냥 저거 하나 이렇게 덩그라니 있고 마치 팔을 벌린 듯한 하늘을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근데 굉장히 고독해 보여요. 실제로 가서 보면 듬성듬성 나 있어요. 뭐 파란 게 없어요. 완전히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덤불만 조금 있고 지금 겨울이니까 그냥 사막지대에 저거
덩그러니 있으니까 굉장히 고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나 사막에서 묵상하고 뭐 성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걸 보면서 홀로 있는 은둔자 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기 딱 좋은 모습인데요. 근데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 나무 저 나무 저 선인장 나무를 보다 보니까 실제는 굉장히 커요. 근데 중간에 이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구멍이 나서 나무가 죽을 때가 됐거나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새들이 구멍을 낸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구멍을 내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곳에는 보시다시피 나무라는 게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 새들이 그늘 아래 쉴 데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건기에 접어들면 완전 사막이니까 어떠냐면 물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화로 이 선인장이 우기 때 물을 다 빨아들였고 저 나무 안에 보면 저게 물로 다 차 있는 거예요. 선인장이. 그래서 저길 들어가 갖고 새가 그 물도 먹고 수분을 취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저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가시 같은, 몸은 가시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갔던 것이 영적 지도자를 위한 그 훈련이었는데 몸에 가시를 갖고 있듯이 뭐 영적인 지도자로 산다는 게 때로는 그런 가시를 받고 살아가듯이 마음도 아프고요.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기저기 뭐 사방에 있을 수 있겠죠.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때로는 되게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된 이후로는 다 좋은데 예전에 있었던 친구들이랑 관계가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되게 불편해요. 연락을 끊어지고. 그러니까 통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그 룸메이트가 친구고 아내고 뭐 지도자이기도 하고 섬기는 분이기도 하고 뭐 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몸에 난 가시처럼 때로는 삶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뭐에 쓰임을 받을까? 상처난 영혼이 되면 뭐 줄 힘도 없고 말에 권위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기를 거니는데 저 선인장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물을 머금는 게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명수가 있다고. 그리고 가시 같아서 별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안에 들어와서 쉬어야 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얼마 되지 않는 물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각자는 다 저렇게 살아가잖아요. 뭐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자기 하나예요.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또 내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오롯이 자기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아픈 거 누가 대신 못 아파줘요. 누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로운 거예요. 철저히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가시를 하나 박아가는 세월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바뀌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 안에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안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거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독려해 가면서 이 풍지인 세상, 이 거친 세상을 함께 견뎌내자고. 네가 아프면 너도 아프냐? 나도 같이 옆에 있어 줄게. 내가 아플 때마다 내 옆에 있어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이 길을 함께 같이 가는 거야.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또 우리가 지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큰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하지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날 기도하는 중에 꽉 막힌 이 제 귀 사이로 저는 또렷이 들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다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 잘 되실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 잘 되는 이유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옆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 잘 되는 것이니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올 한 해도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걸맞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정말 기쁜 한 해를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을 통해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머금었으니 이제 저희도 그 생명수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한 서로 기대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날을 위하여 그 천국 잔치를 향해서 쉼없이 나갈 수 있도록, 또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다 잘 될 거라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열심히 씨 뿌리고 후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행여 지친 자들이 있거나 또 힘들어하는 이들 본다면 같이 손을 잡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